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이신 서유영 교수님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평균 수명 7년을 더 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이 아니라 스트레스 양과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탁월하기 때문이랍니다. 이거는 카페에서 남자가 앉아있는 그룹과 여자가 앉아있는 그룹만 보아도 여실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야기 양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일 이야기를 주로 하고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 벌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자기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고 커피를 마시고 다 마시고 나면 그럼 일어날까 하고 일어납니다.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은 집에 갈 때밖에 없고요, 갈 때도 다음에 또 만나자고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절대로 끝나지 않고, 특이한 건 여자분들은 끝날 때까지 커피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야기하느라고 음료를 마실 틈이 없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남자는 일하러 카페를 가고 여자들은 이야기를 하러 카페에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있냐 하면, 남자들과 여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여자들은 안에 있는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을 함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시키는데, 남자들은 안에 있는 감정을 안으로 더 깊이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적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인생을 상하게 만들어서 더 깊은 질병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자라서 행복하다. 참 동양 문화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현대화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게 무엇인가? 여자가 남자보다 확실히 더 복받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한 번 또 15초, 한 번 웃을 때 15초를 웃으면 평균 수명이 이틀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확실히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즐겁게 웃으며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사람이란 누구라 할 것 없이 기쁘게 즐겁게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그런데 웃을 수 있어야 웃지 않겠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웃을 일이 없는데, 그래서 항변하듯 말해요. 나도 즐겁고 싶은데 걱정, 근심이 많다 보니까 웃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무게가 가벼운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도 지금 각양의 나이층과 또 성비가 있는데요, 남자는 남자라서 인생이 무겁습니다. 우리 예전 어르신들이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전쟁터 나가듯 그렇게 일터에 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남자도 무겁습니다. 여자분들은 남자가 떠나고 나면 남겨놓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심지어 나가는 남편 건사도 해줘야 되고, 해도 끝도 없고 티도 안 나는 가정일을, 제가 이렇게 말해드린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 어른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해도 끝도 없고 티도 안 나는 가정일에 술에 걸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말을 하고요. 자녀들은 우리가 살던 시대, 여러분이 살던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복잡하고 힘든 시대를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공부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부모도 다 힘든 세월을 삽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건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겐 해당이 돼도 내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 믿어도 인생의 짐 자체가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사인데도 인생의 짐이 무거워요. 근데 이렇게 무거워서 즐거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도 아니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세대를 향한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인생을요,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인생을 80을 산다고 했을 때 잠자는데 26년을 쓴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이 일하는 데 쓰는 시간이랍니다. 21년을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이 먹고 마시는데 9년을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많이 쓰는 게 걱정, 근심하는데 6년 7개월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웃는데 몇 년을 쓰는가? 20일 쓴답니다.
걱정 근심하는데 6년 7개월을 쓰는데 웃는데 딱 20일을 씁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2400일을 근심을 하고 20일 웃는 것이고요. 횟수로 말하면 120번 근심하다가 한 번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인생은 기쁠 일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120배가 많습니다. 근데 120배나 고통스러운 우리를 향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속으로 이러시고 거봐 안 되는 거라고,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어떻게 120번 근심하고 한 번 웃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는가?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모든 사람의 인생의 본질이 근심이고 걱정이고 슬픔이라면 항상 기뻐한다는 건 다르다는 뜻일 겁니다. 그는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는 다른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기쁜 걸 겁니다.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존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 곧 기쁨의 열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후에 우리가 7개를 더 살펴볼 텐데 모든 열매는 다 감정의 열매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맺을 수 없는 두 번째 열매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요,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기뻐합니다. 주로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잘 돼서 기쁘고, 자녀가 잘 돼서 기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기쁘고, 내가 원하는 걸 가져서 기쁩니다. 뭔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모든 기쁨은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상황이 잘 굴러가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 기쁜 본질은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하고요 천국은 약간 다른 개념이라 말씀드려서 본질은 같지만 천국은 장소적 개념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마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달라진다고. 이전에 없었던 의가 우리 안에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마다 쓰셨던 표현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성경에 좋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 뜻이 이제 좋다는 뜻인데 이 좋다는 뜻 안에 어떤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가? 즐겁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보시고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 매일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기쁨의 절정이 어느 순간인가? 제6일째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천지 창조를 함께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그렇게 기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관계적 사랑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원하시는데 드디어 하나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생긴 겁니다.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을 보시니까 이전보다 더 기쁘죠. 심히 기뻤더라. 이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의의 상태입니다. 문자적으로 따지면 의는요, 바르다,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게 사람과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고, 사람과 하나님은 사랑하는 상태가 올바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상태가 올바르고 바르기 때문에 이 상태가 의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오면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랑의 관계 속에 맺어지면 그 사람은 기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로도 기쁘지만 언제 가장 기쁜가? 사랑할 때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의 상태가 들어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평강의 상태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종종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부모님이 너 그 사람이랑 사겨? 그 애들이 그러죠. 사겨요. 그럼 너 그 사람 사랑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엄마. 사귀기는 하는데 아직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단 말이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인지 아닌지 애매한 중간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친구인지 연인인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건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쁨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랑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 그건 사랑입니다. 뭘 해야 즐거우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이랑 24시간 있으라고 해도 나는 너무 즐거울 것 같다. 한 번도 그런 걸 경험 안 해보신 눈치인데.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고 두 번째 열매가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기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면 기쁠 수밖에 없고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러 가는 집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천국으로 퇴근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열매가 사랑이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기뻐할 다양한 이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맞습니까? 은혜 받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호받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실 거잖아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도 받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얻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 많은 유익이 있고 너무 많은 이득이 있는데 근데 이 모든 이득 중에 가장 큰 이득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를 얻은 게 아니라 내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얻었다.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인 이유가 있어요.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죠. 자기에게 없는 걸 먼저 노래를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풍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무려 5가지는 없대요. 야, 5가지 없으면 살만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만 결핍이 돼도 미칠 것 같은데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는가? 5가지가 없대. 5가지가요. 도대체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원하는 것 중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이 뭐라 말합니까? 그래서 나는 절망스럽다. 그래서 나는 죽을 것 같다가 아니에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게 부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자녀는 잘 안 될까? 하나님 믿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우울할까? 하나님 믿는데 왜 되는 일은 도대체 없을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런 기쁨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 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자기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굉장히 슬펐던 사람들이 존귀함을 입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됐지 이러기 시작해요. 이렇게 돼요. 또한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순간부터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행복하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기쁜데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기쁘니까 살고 싶은 거고, 기쁘니까 행복한 거고, 기쁘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4대 종교쯤으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유사 종교들이 많아요. 기독교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는데, 많은 종교들이 비슷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경배의 대상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경우도 태반이고요, 기도 행위가 있고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여타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확연하게 달라지게 만드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예식에 쓰여지는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고 기도를 돕는 음악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찬송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모든 문화, 모든 시대에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어김없이 미국에 들어가면 미국의 노래로 찬양을 하고, 브라질에 들어가면 브라질의 노래로 찬양하고, 아르헨티나 음악으로 찬양을. 기독교는 어찌게 보면 음악의 종교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독교는 찬양이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여타의 종교는요, 종교 자체가 숭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경배가 목적이에요. 경배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독교는 사랑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예요. 사랑을 해보시면 알죠? 뭐가 많아집니까? 노래가 많아져요. 노래가 많아져요. 사랑해 당신을. 제가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딱 차에 타면 제가 이 노래 불러요. 제 아내 옆에 있으니까. 사랑하면 사람은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나? 물론 지금도 사랑하지만 과거에 엄청 사랑했어요. 편지를 260통 쓰고 결혼했어요, 제가요. 다 그 정도는 쓰셨죠? 내용이 심각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니 당신이 생각나요. 스산한 가을바람을 느끼니 내 옆에 당신이 없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근데 노래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니까 말해주고 싶은 거죠. 사랑은 그래요. 모든 시대에 사랑은 노래를 만들어내요. 왜 기독교의 찬양이 풍성한가? 기독교는 경배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예배가 본질이 아니에요. 사랑이 본질이에요.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경배하는 거고,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지, 사랑을 빼놓은 기독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행위 자체가 즐겁지 않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감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서 감탄합니다. 나도 사랑할 수 있구나. 감탄스러워요? 더 놀라운 감탄은 사랑받음으로 감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적처럼 나를 사랑하는 일이 벌어질 때, 이게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이거는 70억 분의 1이 통과가 돼야 이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감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감탄은 비로소 어디로 통과하게 되는가? 기쁨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도 너무 좋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너무 좋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눴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요. 어떤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안 믿어지는데 그 다음에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고, 그게 시작이 되면 나도 사랑하게 돼. 나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내 옆에 두신 사람을 사랑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위대하게 고백한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스바냐라는 사람입니다. 스바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스바냐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노래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을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 사랑하시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뻐서 주체를 못하신대요. 여러분들도 사랑할 때 그러셨습니까? 제가요 1993년 3월 12일 날 제 아내한테 고백을 했거든요. 좋아한다고. 전 체일 줄 알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받아주더라고요. 기쁨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가 내 마음을 받아줬다고 주체를 할 수가 없어.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자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아버지가 당장 철사를 가져다가 하트 모양을 만들어 거기다가 사탕 목걸이를 만들어줘 가지고요 3월 14일 날 사탕 목걸이 갖다 줬어요. 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사랑할 때 이 표현이 그래서 이해가 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내가 저 존재를 사랑한다고, 내가 저 존재를 기뻐하고 저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길 수 없다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 노래 부르신대요. 사랑하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리라 하니라. 사랑은요, 기쁨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니까 기쁨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기쁨이 없을 수 없어요.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게 85장이에요. 거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존재, 우린 그 존재를 사랑이라 불러요. 그냥 생각하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생각 안에 풍성함이 일어나잖아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우리가 왜 기쁘지 못할까요? 본질적인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은요, 오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감격에 겨워서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뭐를 해드렸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야 다른 모든 게 기뻐집니다. 근본적인 기쁨은 하나님께로 오고, 이 기쁨은 딱 하나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로마서에 보면 성령께서 이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죄 때문에요. 근데 이 존재가 믿음을 통과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해야 되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근데 안타깝게 분명히 성경은 성경적 관점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늘 겪는 어려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의심이 들어요. 미심쩍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전히 우리가 고통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당하지, 이건 말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여전히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여러분들에겐 이런 의심이 없습니까?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믿음의 여정에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이 의심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좌절, 절망,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다.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기억시킨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억시킨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도요, 고난의 여정이 길어지면 의심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저렇게 고통의 문제가 있을까? 왜 원하는 일은 자꾸만 안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일만 매일같이 나한테 찾아올까? 내가 혹시 재수 없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기억시킨다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잊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라고. 왜 이걸 기억시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일이 없겠죠. 미워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만난 고통의 문제도 사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의 표현이겠죠?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부족한 아빠인데도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나쁜 거 계획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아빠인데도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하지 나쁜 일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이니까요. 그랬더니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갔더니 모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한 만큼 애들이 안 준다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도 사랑은 좋은 거 주려고 해요. 속는 거 뻔히 아는데 자식 잘해줘 봐야 장모 사위 만드는 거래잖아요. 아들은요. 제가 아들만 둘 키우거든요.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는데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나쁜 거 못해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이게 기억이 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거 주시지 않아. 당연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가 있을 거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랬어요. 고난의 문제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또 뭘 주시려고 이러시나,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주시나. 큰 상처는 큰 복을 위한 징조라고들 생각을 했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고난당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내 심정 안에다가 말해주신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라고.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그리고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확신에 도달하게 되는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다 로마서 8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주시면 이 사람은 어떤 확신에 도달하는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여기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당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합력하여 선으로 갈 거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기쁨이란 주제와 생각을 했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요, 어떤 존재로 보냄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웃는 존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이요,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신생아들이. 참 별걸 다 조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생아는 몇 번 웃을까? 제가 쳐봤어요. 조사 기록 있더라고요. 몇 번 웃을 것 같습니까? 하루에 한 10번 웃을까요? 한 100번 웃을까요? 400번 웃는답니다. 하루에 평균 400번은 웃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참 많이 웃는 것 같아요. 눈을 마주치면 웃죠. 젖을 먹다가도 웃죠. 심지어 울다가도 웃죠. 응가를 하다가도 애가 웃어요. 그리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도 방실방실 웃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왜 애들은 그렇게 많이 웃을까? 그걸 안 웃으면은요, 개를요 기르는 엄마가 어떻게 기르겠어요? 매일같이 울어 제끼는데, 매일같이 응가해 제끼는데 그나마 웃으니까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러죠. 내가 너 때문에, 네 웃음 때문에 내가 근심이 없어진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웃는 존재로 보내셨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웃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이 때는 400번 웃었는데요, 성인이 되면 몇 번이나 웃을 것 같습니까? 보통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아이가 400번 웃는 데는 다 똑같더라고요, 자료가요. 근데 성인이 웃는 횟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은 조사로 말씀드릴게요. 한국 성인 남자 기준으로 몇 번 웃을까요? 한 10번 웃을까요? 한 100번은 웃을까요? 6번 웃는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 그런 생각이 했어요. 이게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6번도 안 웃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나는 몇 번 웃나? 제가 생각할 땐 3번 이하예요. 3번 이하를 웃지.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강팍하시기 때문에 3번 이하일 건데 죄송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6번씩이나 운다도 않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몇 번 웃겨드렸어요. 오늘 다 채우셨어요. 할당 다 채우셨는데, 이 할당을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웃을 일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생각해봐요. 왜 애들은 그렇게 잘 웃을까 도대체? 걱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걱정이 없을까요? 걱정해주는 대상이 있어요. 똥 싸면 누가 걱정합니까? 엄마가 걱정해 줍니다. 그 아이가 뭘 먹을까 누가 걱정해? 아빠가 걱정해 줍니다. 심지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청약을 드는 부모들이 있어요. 나중에 아파트 집어넣어 주려고. 아니 걔가 몇 살이나 살 줄 알고, 걔가 어떤 결혼을 할지 알고, 뭔지 아주 태어나는 순간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에 대한 걱정을 부모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나이 들면 못 웃을까요? 내가 걱정해야 된다 생각하니까요. 내 걱정을 내가 짊어집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 우리 아들들이, 제 아내가 그런 얘기, 아빠 어깨 힘 좀 빼요 그래요. 아빠 어깨 힘 좀 빼라고. 속으로 뭐라 말하세요? 힘 빼기 좀 도와줘봐 좀. 뭐 힘 주고 싶어서 힘 줘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힘들어가고 그러냐고. 너 때문이지. 죄송하지만, 아니 혼자 살면 뭐 그렇게 많이 그렇게 힘들어 살겠어요. 나 혼자 못 살고 처자식 먹여야 살려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설교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 어깨 힘들어가고 내가 내 인생에 모든 걱정을 짊어지고 있으니 안 웃게 돼요. 못 웃게 돼요. 그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도 아빠 있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성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단어, 맡긴다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어. 던진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던지는 거예요. 근심이 내 거가 아닌 존재가 자녀예요. 돈의 문제가 내 거가 아닌 존재가 자녀예요. 그게 내 거인 존재가 부모이고요. 근심이 내 거가 되면 부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우리 안에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 몫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의 주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끊임없이 상기시키신대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증언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매일같이 상기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상담 일을 하셨던 분이요, 자기에게 상담하러 오셨던 분들의 이제 상담 기록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대요. 아무래도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기쁜 일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심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으로 사람이 죽어가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지를 퍼센트를 한번 내봤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퍼센트가 40%.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요. 또한 과거의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30%. 과거는 걱정해봐도 바뀌는 게 없는데도 계속 과거 일에 대한 생각으로 근심한다는 겁니다. 12% 걱정에 대한 근심. 우리 집에는 집안 내력이 위암인데, 위도 걸리지도 않았는데 매일같이 헬리코박터 유 먹으시면서도 계속 그 걱정하는 거예요. 위암 걸리면 안 되는데. 12%. 자녀들과 친구에 대한 걱정이 10%. 그리고 현재 일에 대한 부분이 8%.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은 8%밖에 없어요. 8%.
나머지 9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심지어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일을 우리는 붙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티벳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해서 걱정할 일이 없으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걱정해서 걱정할 일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걱정은 하나도 도움을 안 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 걱정하니라고 기쁨을 상실해 버립니다. 매 순간 걱정하니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92%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걱정하면 이렇게 말해요. 기뻐할 일이 없다고. 그 92%만 버리면 92%만큼은 기뻐할 수 있을 터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겁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는 그 아버지에게 너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자녀가 된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소망을 풍성케 함으로 기쁨을 맺으십니다. 소망을 풍성케 함으로.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문이 조금 복잡한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건가?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된다는 걸 믿으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진대요. 그러니까 소망이 기쁨을 좌우해요.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안에 소망을 풍성하게 하신대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기쁨의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막상 정의를 하려고 놓고 보니까 참 정의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개념으로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게 소망이에요. 만약에 내 인생에서 나 혼자 일을 한다면 나의 가능성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더 못 해주는 지점이 있어요. 내가 내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까지는 내가 살아주겠다고 약속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100세까지 살겠다고 저한테 약속했잖아요. 그죠? 이게 지켜질지 안 지킬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언제까지는 해줄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지점을 통과하게 되면 나는 절망이지 소망 아닙니다. 그 소망이 뭔가? 내가 나의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게 소망입니다. 내가 내 자녀한테 못 해주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해줄 수 없는 이거를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지켜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지만 하나님 더 많은 걸 지켜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 이것도 지켜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가능성도 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이 있으면 내 한계에 부딪혀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늘 해주는 말이에요. 아빠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근데 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아빠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경 안에요,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인데 이 안에 기쁨이란 단어,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어 포함해가지고 16번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4장인데 한 장당 4번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이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은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은 기쁨을 노래할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 있잖아요.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절망 있지 않겠습니까? 곤고가 있고 박탈감이 있고 상심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외쳤던 고백은 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소망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만 해도 당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끝났다. 그는 복음 사역에 실패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소망이 있다.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증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 사도 바울은 끝났다 이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끝나지 않고 전진했다. 왜 전진했느냐? 복음이 로마 군인들에게 통해서 시위대 들어가고 시위대 안쪽과 그들의 가정까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멈춰 있는데, 감옥에 들어 멈춰 있는데 바울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시위대에서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 복음은 멈추지 않더라.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탁 들어간 순간부터 기뻐하자, 기뻐하자, 기뻐하자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저는 감옥도 아니고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앉자마자 기뻐하지 안 돼요. 근심이 먼저 시작이 돼요. 참 신기하죠? 교회에 있는데 왜 근심이 들까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가만히 있으면 근심이 시작이 되지, 가만히 있으면 즐거움이 시작되지 않아요. 하물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데 기쁨이 시작될까? 아니에요. 기쁨을 찾은 거죠. 뭘 통해 찾았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을 찾는 거죠.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저 사람들을 만났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지. 나는 멈춰 있는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구나.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내가 멈춘다고 끝나지 않아요. 내가 넘어진다고 끝나지 않아요. 내 계획이 실패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준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원준아, 너는 뒤로 자빠져도 복 받아.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뒤로 자빠지지 마세요. 뒤로 자빠지면 내진탕이에요. 앞으로 넘어져 이렇게 나 넘어지지, 뒤로 넘어지면 되진탕이죠 그게. 근데 왜 뒤로 넘어져도 복 받습니까? 넘어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으니까요. 소망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게 기쁨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이 열려 있는데 모든 걸 볼 수 있는데 모든 걸 보는 사람이 없어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거를 지각적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지각적 선택. 이 지각적 선택에 대한 국어 사전적 의미를 읽어드릴게요. 외부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기존 인지 체계와 일치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지각하는 일. 쉽게 말하면 사람은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고 유리한 것만 듣는다는 거.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데 가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와서도 다른 소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들 부부동반 모임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갔다 오고 나면 제가 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김 목사님 사모님 하는 거 봤어? 와, 대단하시더라. 내 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못 봤는데? 아니, 나는 봤는데 제 안에 못 봤대요. 그럼 제 안에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그 최 목사님 하시는 거 봤어? 와, 사모님에 대한 사랑이 죽이더라. 저는 못 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똑같이 만나고 왔는데 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그러니까 내 아내한테 들려주고 싶은 소리가 있으니까 그 사모님은 보이는 거고, 제 아내는 저한테 말하고 싶은 그 목사님의 모습만 보고 오는 거예요. 보는 게 다르고 들은 게 달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건 없어요. 다 주관적이에요. 믿음의 영역도 똑같아요. 모든 걸 다 소망으로 보는 사람 없어요. 모든 걸 다 절망으로만 보는 사람 없어요. 선택해요. 우리 안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절망을 보게 합니다. 아무리 일이 잘 돼도요, 걱정거리를 보게 해요. 제 친구 목사들이 저한테 맨날 뭐라는 줄 아세요? 정 목사, 당신은 걱정할 게 없겠대요. 교회도 어려운 시절 다 통과했고 1000명이 넘는 교회 있고 그리고 애들도 다 컸고 나름 다 원하는 결과물을 얻었으니까 정말 좋겠대요.
제가 그걸 뭐라는 줄 아세요? 속모른 소리라고 그래요. 제가 속모른 소리라고. 남들이 볼 때는 다 좋은데 왜 제 눈에는 안 좋은 게 보일까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하시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불어넣으세요. 소망.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관점에서 보라고. 그냥 보지 말고, 네 자녀를 그냥 보지 말고, 문제를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관점에서 보라고. 마귀의 관점에서 보면 절망이 들어와요.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소망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기대감이 생겨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소망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풍성하게 하셔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 안에서 바깥으로.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요,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게 다 주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마귀의 근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근심함으로 그 문제를 볼 것인가? 남들은 다 괜찮다고 말하는데 나 혼자서 계속 근심할 건가? 아니면 남들은 다 걱정이라고 말하는데 나 혼자서 아니라고, 아직도 길은 있다고, 아직도 가능성은 있다고,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냐고. 내 마음에 소망이 되시고 내 인생의 길이 되신 하나님이 내 자녀 인생에도 소망과 길이 되실 터인데 왜 절망하냐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은 합력과의 선이 될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소망이고, 이 소망을 붙잡으면 기쁨이 충만해진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은요, 상황에 대한 반응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지, 상황이 만족스러워서 기쁜 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두 번째 열매 기쁨은 아닙니다. 성령은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 우리는 행복해요.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이 그 안에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매일같이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라고. 세 번째, 성령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소망을 찾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에도 성령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증거가 있다고 찾으라고. 찾으면 기뻐하게 될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 선한 뜻은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세 번째, 나만 홀로 있는 상황은 없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반드시 선한 일이 일어난다, 이 소망을 붙잡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